이 복된 주일날을 맞이하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20년 9월 6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제 방역 당국에서 발표하기를 8월 27일 날에 확진자가 441명이었는데 9월 5일 현재 168명으로 떨어져서, 그래서 국민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이 모든 방역이 또 잘 이루어진 것을 발표하고 또 국민들에게 감사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국민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던데, 통제 가능할 때까지 좀 더 인내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고, 그리고 그동안 얼마나 인내하고 절제하고 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 견디다가 이제 좀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경제가 회복되어질 것 같은 그러한 좋은 증거가 있었는데, 그런데 또 코로나 재확산으로 말미암아 이제 매출이 90% 이상 떨어진 곳도 있고, 그리고 매출이 30% 이상 줄어든 곳이 자그마치 절반이 넘는다라고 하는 조사 발표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수도권의 거리두기 2.5단계가 한 주 더 연장함으로 말미암아 소상공인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시름이 깊어지고 있고 그 인내의 한계가 다가오고 있는 것을 너무나도 뚜렷이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정부가 좀 더 인내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하고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이 모든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견디는 것도 힘든데, 지난주에 우리는 마이삭이라고 하는 태풍이 왔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 없이 태풍에 피해를 입었는데, 이쪽 서쪽 벽에 보면 나가서 보시면 판넬이 그 태풍에 의해서 찢겨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 위에 보시면 천정에 있는 그 등이 태풍으로 인해서 지금 3장이 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또 한 장이 또 기울어져 있는 것을 또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태풍으로 인한 피해들, 어려움들, 복구도 다 되기 전에 또 하이선이라고 하는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행히 동쪽으로 더 비껴나가서 더 큰 피해는 모면하였지만, 그러나 그 비와 바람의 영향은 여전히 우리나라를 강타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인내하라, 좀 더 견디라,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망연자실하게 그냥 앉아 있을 수만은 없는 것이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아프더라도 과감하게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고 또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트린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깨트려야 되고, 또 깨트린 것을 바로 잡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 어떠한 수단과 어려움을 감수하면서도 그 어려움을 딛고 그렇게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질병을 얻을 때에 그 질병이 하루아침에 얻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내 속에 있는 면역체제가 약해지고 그러한 시간들로 결과로 나타난 것이 질병인데, 그 질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오랜 세월 동안 내 몸이 약해진 것과 같이 그 시간들이 필요한 것을 의사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의 길을 쫓아가는데도 우리 속에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우리 교회들을 향하여 얼마나 비난하고 야유를 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너무 많이 질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없어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수없이 반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 청소년과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시대가 되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한국 교회가 이렇게까지 비난을 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 있는 상황들이 우리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성도들, 특히 오늘 야고보서 1장에 나와 있는 이 야고보서의 수신자들도 우리와 같은 어려움들, 시험들, 그리고 더 큰 환난을 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려움들, 환난을 당하고 있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야고보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해법, 영적인 원리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영적인 원리 두 가지를 통해 우리 속에 있는 어려움들, 시험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 2절과 3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미니라. 아멘. 오늘 성경의 저자인 야고보는 예수님의 그 동생 가운데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한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의 수많은 그 고난과 핍박과 시험을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쓴 서신서입니다. 당시 성도들은 AD 30년에 스데반의 그 핍박 사건 이후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공격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잡아서 죽이려고 한지 모릅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로마 사람들도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에 대한 질타와 그리고 야유와 핍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핍박을 모면하기 위하여 전 세계에 흩어졌는데 바로 그 흩어진 디아스포라, 예수를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쓴 책이 바로 이 야고보서입니다. 너무나도 큰 시험입니다. 그리고 시련입니다. 이러한 시험을 당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라고 그 성도들을 향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2절을 보면 너무나도 당혹스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통 시험을 당할 때도 우리는 온전히 기뻐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그 엄청난 핍박과 유대인들의 핍박을 통하여 자신의 생명이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 긴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라고 야고보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너희들의 길이 있다. 이런 옵션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난과 핍박과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딱 명령 한 가지를 내리고 있는데 너희들이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이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태풍 마이삭이 오고 난 다음에 이제 새벽에 제가 새벽 기도하려고 한 4시 40분 정도 본당에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여기에 뭔가 이렇게 하얀 게 이렇게 쫙 이렇게 막 퍼져 있는 거예요. 처음에 저는 이게 뭐지? 처음에 뭔지 몰랐어요. 근데 불을 탁 켜니까 이 허연 아크릴이 이렇게 쫙 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정을 보니까 저렇게 아크릴 3장이 떨어져서 완전히 박살나 있고
한 장은 지금은 저렇게 바로 있지만 이렇게 한 3분의 2가 기울어져서 이렇게 떨어질까 말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는 순간 제 마음이 어떤 줄 아십니까? 주님께서 온전히 기뻐하라라고 그것도 명령하셨기 때문에 기뻐해야 되잖아요. 명색이 목사인데. 근데 죄송합니다. 저는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그 상황이 딱 부딪히는 순간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 교회가 뭐 그렇게 잘못한 것이 많이 있습니까? 그저 교회를 지키고 보존하려고 우리 성도님들 밤낮으로 기도하고 애쓰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섬기며 나아가고 있는데 이 일이 웬일입니까? 라고 하면서 제 마음속에 막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제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같이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는데 이 명령에 제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 명령을 놓쳤다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펼쳐졌을 때에 야고보서 1장 2절에 있는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이 말씀이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제 마음속에 그 말씀이 온전히 담겨져 있었다고 하면 그 말씀에 따라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내가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부랴부랴 이제 막 하나하나 아크릴을 이제 줍고 있는데 한 권사님이 이제 새벽 기도 하신다 오셨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시죠. 그래서 그 권사님하고 부랴부랴 이 모든 거 정리하고 또 쓸고 이제 겨우 시간을 이제 맞춰서 그래도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뿐만 아닙니다. 또 한 소식이 들리는데 저 밖에 서쪽 벽에 그 지붕 바로 밑에 있는 판넬이 태극기처럼 막 휘날리는 거예요. 겨우 꼽혀 있는 그 못 두 개 때문에 이게 벗겨지지 않은 거지. 그 못이 아니었다고 하면 판넬이 완전히 뜯겨져 나가서 옆에 있는 차나 집을 덮쳤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판넬이 완전히 꺾여서 이게 제껴진 거죠. 그러니까 제 마음이 너무 어려운 겁니다.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목사인 저도 이런 시험이나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과 온전히 기뻐하라는 명령을 붙들지 못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기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보다도 믿음이 좋으신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은 분명히 이 말씀으로 그렇게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도 젊고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제 자신을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이제 장로님들하고 이제 연락해서 이 일들을 하나하나 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제 삶을 되돌아본 거예요. 우리가 시험이 당하고 어려움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없어지지 아니할 것인데 그럴 때마다 내가 이런 상황에 내 마음을 놓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명령을 놓치고 그냥 우왕좌왕할 것인가? 아니면 시험을 당할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그 말씀의 중심으로 갈 것인가? 제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험을 당할 때에 너희로 하여금 온전히 그렇게 기뻐하라라고 얘기할 때 이게 너무나도 어렵지만 그러나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3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든다고요?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믿음의 시련이 바로 그 인내를 만들기 때문에 너희가 온전히 기뻐하라라고 그 이유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럼 우리는 질문이 들지요. 하나님, 그 인내가 뭐 그리 대단합니까? 이러한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내 삶이 경제적인 어려움들, 재정적인 압박들, 내가 하고 있는 그 사업체와 내 가게가 힘들고 어려워서 이제 문을 닫게 되는 순간 가운데에 그 인내가 뭐 그리 대단합니까? 차라리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 지르는 것처럼 내 가게를 하나의 그러한 기적과 이적이 필요한 것이지 그깟 인내가 뭐 그리 대단합니까? 그런 반문이 우리 속에 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우리가 알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환난, 시험,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에 인내를 만드는 방법이다. 그것만이 인내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 마음속에 이제 의문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그 인내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 차라리 우리한테 돈을 보내시고 사람을 보내시고 기적을 행하시지 왜 인내를 만들려고 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적인 원리 두 번째를 통해 그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4절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가 당하는 시험을 온전히 기뻐할 때에 그 인내를 만들게 되는 것에 대해서 아까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환난을 당합니다. 그럴 때에 그것을 내가 온전히 기쁘게 여길 때에 그것을 내가 왜 이렇게 일어납니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이제 인내가 태동하는 겁니다. 마치 아기가 갓 태어날 때에 조그만 갓난 아기로 태어난 것처럼 이제 그 인내가 태동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는 거예요. 이루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어상에 이런 뜻입니다. 이룬다는 말이 뭐냐? 내가 그 인내를 붙잡다, 인내를 고수하다, 인내를 내가 매달린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내가 환난을 그 고난과 시험을 당할 때에 온전히 기뻐할 때에 이제 인내가 태생하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인내가 시작되어진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마치 절벽 가운데 내가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매달리고 붙잡듯이 그 인내를 꽉 잡으라 이 말씀인 거예요. 그냥 인내가 조금 생긴 거 그거 가지고 너희들이 당하는 시험을 견딜 수 없다. 어떻게? 인내를 뭐 어떻게 하라고요? 꽉 잡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인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것은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놀라운 능력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이 믿음의 핵심이 인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요 며칠 전에 한 뉴스를 보면서 한 흑인 배우가 이제 소천한 그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흑인 배우가 이제 소천하면서 그가 찍었던 한 영화가 소개되는 것을 제가 기사를 통해 봤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 42라고 하는 우리나라 숫자로 42라고 하는 야구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제키 로비슨이라고 하는 흑인 선수입니다. 처음으로 미국 사회에 있어서 처음으로 메이저리그에 그렇게 야구 선수로 등록해서 활동했던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1947년도에 처음으로 메이저리그에 이제 입단해서 이제 야구 선수로 활동을 하는데 그렇게 야구 선수로 활동하기 위해서 이렇게 힘써줬던 구단주가 있습니다. 그 구단주가 누구냐? 바로 이 사람입니다. 브랜치 로키라고 하는 구단주입니다. 이 구단주는요, 브루클린이라고 하는 그 다저스라고 하는 야구팀의 구단주입니다. 당시만 해도 미국은 인종차별이 얼마나 심했는지 흑인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경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메이저리그 400명의 선수가 있었는데 모든 선수들이 백인입니다.
그런데 이 제키 로빈슨이 흑인 선수로 들어가면서 이제 백인 선수가 399명이 되고 이 선수 흑인 선수가 딱 한 명입니다. 최초입니다. 그런데 이 구단주가 제키 로빈슨에게 계약서를 쓰기 전에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메이저리그에서 활동을 하게 되면 수많은 비난과 야유와 엄청난 욕과 심지어 돌을 맞는 일도 있을 것인데 너 그거랑 싸울 용기가 있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럴 때 제키 로빈슨이 그렇게 합니다. 흑인이라고 그러한 사람들과 싸울 용기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이 구단주 브랜치 로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야유하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대적할 용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런 비난과 야유를 견뎌내고 묵묵히 너가 야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아무리 비난하고 욕을 하여도 너가 야구를 해서 공을 치고 1루, 2루, 3루로 돌아서 홈까지 들어올 수 있는 용기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들어갑니다. 들어가니까 백인들이 뭐 들고 일나죠. 심지어 다저스에 있는 선수들도 나는 저 흑인하고 같은 팀 못합니다라고 파업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 흑인 선수는 묵묵히 침묵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스포츠 야구를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1947년도에 메이저리그에 처음으로 신인 왕이 그렇게 만들어지는데 이 흑인 선수가 처음으로 신인상을 수상합니다. 2년 뒤에 내셔널리그 MVP로 등극합니다. 그리고 올스타전에 6번이나 나가고 그래서 나중에는 야구의 명예의 전당에 이 흑인 선수로 최초로 그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요, 이 선수의 등번호가 42번인데 이 42번을 미국에 있는 전 스포츠에 있어서의 등번호를 영구 결번을 합니다. 이게 뭐냐? 다른 선수들은 이 번호를 절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도록 42번은 제키 로빈슨의 번호다라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약속을 합니다. 지금도 매년 4월 15일 날 1947년 4월 15일 이 제키 로빈슨이 메이저리그 처음으로 경기한 날을 기념해서 모든 야구 선수들이 이 42번 번호의 그 유니폼을 입고 야구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야구왕 베이비 루스는 미국 야구를 변화시켰다고 하면 제키 로빈슨은 미국 사회를 변화시킨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가 만약에 백인들의 야유와 공격과 수많은 것들에 자기의 그 배트를 방망이를 간중성하여 던졌거나 단 한 번이라도 화를 냈다고 하면 이러한 명예는 절대로 그 사람이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불러준 구단주 브랜치 리키라고 하는 그 사람과 했던 약속을 지키고 끝까지 묵묵히 스포츠를 함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이 사람이 그 기념해서 4월 15일 날 그렇게 야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사회가 지금 보면 흑인들 많이 폭동 일으키고 있죠. 지금도 인종차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흑인들이 데모할 만합니다. 사실은 거기에 가서 살아보면 흑인들 그리고 소수민족들 얼마나 지금 그렇게 차별받는지 모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차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력이 아니라 묵묵히 자신의 삶에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함으로 그 모든 일들을 야구를 통해서 보여줬던 사람, 이 제키 로빈슨이 감리교 신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얼마나 훌륭한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 여겨라. 왜냐하면 믿음의 시련이 바로 인내를 만드는데 그 인내가 믿음 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아느냐라고 하면서 12절에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12절 봉독합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시험을 참는 자는 뭐 한다고요? 복이 있나니. 옛날에 뭐 웃으면 복이 와요처럼 시험을 참으면 뭐 한다고요? 복이 있나니 이는 뭐합니까? 시련을 견디어내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뭘 주신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미 야고보서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었던 사람입니다. 천국에 하나님이 들어오겠다고 약속했던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오늘 그들에게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 그것은 단순하게 예수 믿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시험을 참고 견디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 속에 있는 그 인내의 결과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은 인내의 삶입니다. 한국교회의 수많은 고난, 핍박 지금 계속되어지고 있지요. 만약에 코로나로 말미암아 더 소상공인이 만약에 이게 피해를 입고 엄청난 피해를 입으면 마치 AD 61년에 로마가 대화재가 일어나고 그 수많은 피해를 입었던 로마 시민들이 초대 교인들을 향하여 그 끔찍한 비극을 행했던 것과 같이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빈말이 아닙니다. 그만큼 한국 사회가 지금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고 또한 한국 교회가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저는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시험을 만나면 기뻐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명령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 말씀을 담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딱 펼쳐지고 난 때에 오늘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 여겨라라고 했던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떠오르지가 않은 거죠. 그러면서 제가 반성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또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군요. 그러면 다음에 더 시험이 올 거고 환난이 올 것인데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하나님, 오늘 야고보서 1장 2절에 있는 이 말씀을 암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고 내가 암송하고 그리고 선포하고 그래서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했던 이 말씀을 하나님, 제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인내함으로써 주어진 상급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잘 말씀하시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우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우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자를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상급을 바라보는 것이죠.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것이고 믿음의 죄에 온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냥 이 바닥에 아크릴로 떨어져 가지고 깨진 그러한 상황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내 가슴 속에 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신 영광의 주님과 주님이 주신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 멈췄던 길을 다시 한번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서 그냥 망연자실 퍼지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을 것 같지만 두렵지만
그리고 심지어 지붕에 올라가서 이 귀 기울어져 있는 곳에 미끄러져서 내가 죽을 것 같지만, 그러나 이 길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 다리가 후들들 떨려도 그 지붕에 올라가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걸어가 본 자와 걸어가 보지 아니한 자는 하늘과 땅 차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걸어가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급을 바라보고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고 다시 걸어갈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 이러한 축복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어려움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런 말미암아 너희 속에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그 인내는 바로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리라 라고 하셨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명령하셨으니 그리하면 주시리라 약속하셨사오니 이 약속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이 어려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